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가시는 우리 두 분에게도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고 성령받고 또 우리 모든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뉘앙스가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당신은 고집쟁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먼저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청춘아 가슴 뛰는 이를 찾아라 라는 김혜영 씨,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사람인데, 김혜영 씨 키가 혹시 몇 센치인지 아시나요? 134cm. 이 김혜영 씨가 큰딸인데, 맞이고 큰딸인데 첫 번째 딸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해 아버지가 이 김혜영 씨를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그때 척추를 다쳐서 134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우리 김혜영 씨에게 저주 섞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쓸데없는 가시나, 너 때문에 내가 맨날 이 고생이야 라는 어떤 그러한 말을 들어야 했고, 수많은 구타와 또 매를 맞고 살아야 됐습니다. 13살 때까지 이 김혜영 씨에게는 몸에 상처가 없을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날 그의 어머니가 칼로 이 딸을 죽이고자 쫓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김혜영 씨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게 없고 자신의 어떤 외모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식모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녀가 받았던 월급은 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업 훈련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계 편물 기능사 상급을 취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최영숙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숙이 있죠. 최영숙 선생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토처럼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김혜영 씨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이 어딘가 따라가다 보니까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이 아프리카 보츠나와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구루터기 선교회가 세운 직업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찬사의 말을 듣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비로소 아프리카 땅, 오지의 땅, 그곳에서 그녀는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국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김혜영 씨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인터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마련해 놓으신 선물이며,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숨은 메시지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는 선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끼는데,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숨은 메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김영씨와 같은 비슷한 또 하나의 사람,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 광야 학교를 입학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는, 그곳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이, 그의 원수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래 두 군데를 읽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읽었습니다. 24장과 26장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24장은 엔게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26장은 또 다른 유대 광야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죽이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 없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저 안 골짜기가 바로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곳은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그런 곳입니다. 마사다에서 내려본 또 다른 어떤 광야, 앞에 흐르고 있는 것은 사해입니다. 그리고 뒤에 펼쳐져 있는 것은 모압 산지입니다. 이 마사다는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고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노략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사다에 모여서 마지막까지 결사 항전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맞은편에, 이 뒤편에 토성을 쌓고 이 마사다를 공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마사다 위에서 이방인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로 최후를 마감하겠다라고 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다 죽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곳이 다윗이 고난의 과정,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목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엔게디 골짜기와 그 또 다른 유대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다윗은 우뚝 서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을까?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다윗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찾아서 보도록 하십시다. 24장 12절 말씀입니다. 24장 1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15절, 24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는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 그런데 이 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편드시고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내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그리고 생존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광야의 여정을 쫓겨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에 드셔서 나를 쫓는 자, 나의 원수들을 마지막 순간에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억울한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게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26장입니다. 26장 11절에서 12절. 26장 11절 12절. 깁니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계획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건 두 가지만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과 물병은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창은 뭘까요? 창은 죽이는 물건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물건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물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죽이고자 쓰여지는 그 물건, 창입니다. 그렇다면 물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만드는 그런 기구, 그런 도구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창과 자신이 이 광야에서 살아고자 하는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 이 물병, 이 두 가지를 사울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이 광야에서 생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그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4장과 26장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25절 26장 25절입니다. 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25절 말씀에 말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이 유대 광야까지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 간절한 사울의 소망이긴 하지만 이때 사울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죽이고자 하는 그 다윗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사실, 반면에 다윗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의 원수인 사울이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창과 물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세상이 결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한 군데도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곳이 성령의 보혈로 덮여지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것, 내 심장에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너무나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심장 안을 뛰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마귀가 어찌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도무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지금 현재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고,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우리가 아직도 경제적인 궁핍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아직도 이 광야는 나를 눈물나게 만들고 있고 나를 한숨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나는 비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 한복판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도무지 나를 이길 수 없노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다윗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누군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그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2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4장 5절과 6절입니다. 24장 5절과 6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됨이라 하고. 자, 그리고 다시 2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6장 8절에서 10절. 26장 8절에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이 24장과 26장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만 받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를 죽이거나 그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를 치시리니 그가 죽는 날에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굳이 우리 손을 들지 않아도, 우리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24장과 26장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숨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사울 또한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자, 반면에 사울이 나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함정을 놓고 나를 올무려 놓고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사울의 손에 죽을 수 없는 그 분명한 이유는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명확한 자기인식입니다. 이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역시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손에 맡겼습니까? 다윗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의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하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하들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패배하지 않는 사람. 지금은 우리가 잠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광야 여정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며 언젠가 역사의 무대에 드러날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순간 우리 역시 다윗을 따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언젠가 역사의 무대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당장은 먹을 것이 없고 당장은 고난에 찬 행군을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이 다윗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죠, 우리들은 말이죠,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광야가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패배시킬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야가 우리를 결코 집어삼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마치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이 덤빈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이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명확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하셔서 제가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 삶 속에서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다윗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세 번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패배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2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4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다윗이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 그때 내 자녀들을 부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일찍이 요나단에 의해서 나타났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23장 좀 더 앞으로 돌아가서 2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도망가는 도중에 요나단을 만납니다. 좌절과 실패감을 갖고 있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항변을 토해내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비록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6장 25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6장 25절입니다. 자, 26장 25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고 쫓기는 신세고 광야에 거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찬 행군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매우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고 광야 여정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만만해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아닙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 누굴까요? 신학 사역자입니다. 캄보디아. 이걸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혹은 묻듯이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살아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도입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곳에 간신히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내가 예수 믿겠노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학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광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수술하셔서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이제 무단히 이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받는 도중에 만삭의 여인인 자신의 아내가 딸을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은 그 옆에 자신이 지켜줘야 되는데 딸이 출산한 그 과정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목요일 날 이제 수술 하기 전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기를 해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를 해요. 그 병실에서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즐겁게 얘기하는데 이분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아는 얼굴이라고 가서 방문했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매주 일주마다 한 번씩 갔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감사로 다가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처음으로 수술하는데 6시간에 걸쳐서 수술할 것이 무려 15시간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자, 중환자실에서 이틀 있다가 다시 일반 병실로 왔는데 병실로 오자마자 처음 그를 접했던 소식, 그에게 전해졌던 소식은 캄보디아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직장암이 걸리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딸이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위로도 못해주고 또 15시간 이상에 걸쳐서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캄보디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내내 제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신학 사역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이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 안 할래, 나 목기 다 때려칠래,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적당히 줘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양반이 도망갈까 봐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들려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학사역자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그를 만져가고 있다. 왜 만져가고 있는가? 세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 그곳에서 이 신학사역자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연단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에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때로는 엄청난 것들이 무너뜨리고자 덤빌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 이곳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 거룩하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실 큰 일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사역자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덮치려고 다가오는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큰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도중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광야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